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7년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7년일까요? 그 앞에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2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의 어머니 아탈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탈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브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결국 뭡니까? 아달랴가 나사를 다스린 지 제7년 되는 해에 그때에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어떤 언약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하고 온 나라를 공포 속에 빠뜨린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전수입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우상 숭배의 기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숫자 6, 세상의 숫자 6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이 6년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6년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오게 된 겁니다. 다시 믿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제7년이란 표현입니다. 이는 물론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달랴의 제위 기간은 만 6년이 조금 넘었는데 BC 841년에서 835년까지 있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7년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아달랴의 정권이 막을 내릴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 몰래 혁명 세력을 규합하여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유다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의 요람 통치, 그것이 BC 84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간의 아시아의 통치, 그리고 아시아가 죽은 이후에 6년 동안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통치, 무려 15년 동안이나 영적 흑암에 갇혀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통해서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아래에서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제7년에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 이것은요 아달랴로 인하여서 이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는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내시로 왕위가 계속되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계속 다윗의 아들이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6년, 이 제7년이라고 하는 이전의 6년 동안 다윗의 아들이 아닌 아달랴가 어찌 보면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 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가 되지 못하였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제7년에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이제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를 왕자들이 다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몰래 빼내어서 숨겨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요야다가 즉위시킴으로 인하여서 다윗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왕조의 복원을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보라, 다윗 왕조가, 다윗의 아들들에 이루어진 그 왕조가 여기에서 다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유다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다윗 왕조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아달랴가 자기의 친손자를 모두 죽이고 유다를 철권 통치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군 지휘관들과 백부장들을 모아서 이제 혁명을 일으킬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6년 동안 강력한 통치적으로 온 유다에 바알신을 섬기도록 했던 아달랴의 독재에 숨을 죽이고 있던 이 무리들이 여호야다의 이 언약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모이자고 하는 그 말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자라는 그 말 앞에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는 일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여호야다는요,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성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왕궁을, 또 다른 한 팀은 기초문을 지키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유일하게 남은 전임 왕 아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라고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이제 10절 말씀에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기, 이때 당시에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앞으로 왕으로 등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지켜 세우며 이 왕을 호위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위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레위 사람들 중 안식일에 당번인 사람들 중심으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성전에 의전용으로 비치하고 있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제 막으라고, 방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왕관이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지도해 가라고,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하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 붓는 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제사장들이 왕에게, 요아스에게,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하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간 아달랴는 반역이 일어났다며 외쳤으나 여호야다를 따르는 백부장과 백성들이 아달랴를 대대를 끌어내어서 왕궁에, 여기에 보면은 말문 어귀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입니다. 뭐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왕을 세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야다의 이 일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일은요, 아달랴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요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에 제일 먼저 다윗이 세운 예배의 질서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회복하기에 이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악의 근원인 아달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모습, 예배의 기틀을 세우는, 다윗이 예배의 기틀을 세웠던 그 모습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반열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바로 직전에 15절에 아달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달랴를 죽이지 않고는 이제 이 이후의 일들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달랴는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야다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아달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들과 힘을 합해 아달랴를 죽인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아달랴가 왕궁 말의 통행로 위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뭐라고 합니까? 말이 지나가는 그 길 한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아달랴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6년 동안이나 왕위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던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한간 미물에 지나지 않는 말들이 다니는, 그 가축이 다니는 그 길 위에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아니, 처형당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한 말이겠죠. 사실 그녀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죽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죽음은 더 큰 멸망의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달랴가 죽고 다윗의 자손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요야다가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요야다는 먼저 바알의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모두 부셔버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 16절 말씀에요, 요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결국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7절에 나옵니다. 온 국민이, 어떤 사람 요야다만 간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산당이겠죠,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당의 모든 기물을 부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부순 이후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까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모습, 결국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의 모든 싹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야다는요, 다윗이 세운 성전 예배를 다시 일상화되도록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2회씩 성전의 봉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24개 반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달이지 않습니까? 12달 1년에 2회라고 하면은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2주간 15일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15일을 섬기기 위해서 6년 동안 그 섬김의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도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15일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고 닦고 마음을 갈고 닦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 이제 제사를 올리는 자는 제사를 하는 그 모든 순서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을 그것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매일 하는 상번제와 안식일의 번제와 각종 절기의 봉사들을 다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다윗이 세운 7세대로 반열로 나누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달랴로 인하여서 15년이나 되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올곧게 찬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인 이후에 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이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서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달랴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모습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질서를 모두 회복한 후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성전 밖으로 인도하여 왕의 보좌에 앉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아달랴로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있을 일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제 백부장들을 통하여서 요아스를 지키게 하였고 그 외에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여호야다가 해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왕이 해야 될 일이었지만 왕이 할 수 없는 일, 6살짜리 7살짜리 요아스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여호야다가 대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가 바로 되도록 하는 일임을 이 어린 왕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다윗의 자손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 안은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이 사라지고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평안의 복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흉악한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어둠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아달랴가 6년의 철권 통치,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런 강압적인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호야다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악은 무너지고 그동안 고통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의 맡은 바 충성된 일을 다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몇 가지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악한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한 경건의 삶을 매일매일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러니 시대에 편성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7년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올곧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 기치를 들고 온전히 개혁의 전선에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여호야다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악이 즉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후에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한 건강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영을 위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참된 예배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여호야다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올곧은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앙의 기치를 더 높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애썼던 여호야다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예배,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말씀,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